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89편을로 이제 시편 3편 3권이라고 하는 분리되어 있는 권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89편은 다윗 왕조의 멸망이라는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왕조가 멸망하는 시대니까 얼마나 어렵고 절망 속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와 절망 속에 드린 이런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됨을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망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의문점이 있는 거죠. 왜 악인들은 잘 되는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응답하지 않는가? 항상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9편은 이제 우리가 뒷부분 읽었지만 이제 앞에 전체 내용이 이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참고해서 보면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 있는데 왜 우리를 망하게 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고. 근데 현실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38절, 39절, 40절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시어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위협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 40절입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이렇게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한테서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실수, 연약함, 잘못이 원인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다윗의 언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해 안 되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풀어가는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기 용인에 가니까 여기 올라가다 보면은 큰 교회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라고. 근데 거기에 현수막이 일부러 그 교회는 지나가는 사람들 고속도로를 지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냥 십자가 뭐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미를 좀 하기 위해서 현수막에 종종 바꿔서 메시지를 주는데 거기서 제가 한번 그 전에 한번 오랫동안 됐는데 기억나는 것은 믿음은 뭐 신앙은 해석입니다. 뭐 이런 걸 붙여놨더라고요. 사실 그 말 자체가 어렵죠.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무조건 우리는 그냥 믿으면 잘 된다. 뭐 내가 죄졌으니까 망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논리를 찾자는 건데 조금 깊은 의미를 보면
믿음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든지 좋은 일을 당할 때든지, 그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무조건 잘해서 잘 되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 악인도 잘 된다니까요. 의인도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결국 예수님 같은 분이 고난을 받음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의인도 하나님의 아들도 의롭게 살아도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 고난을 받는구나.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왜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왜 믿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지지? 왜 믿는 사람이 망하지? 이해를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말하는 게 보면은 욥이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특히 욥 시대는 거의 아브라함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무조건 믿으면 복을 주시겠다 막 이런 걸 강조하는 메시지가 많은데 욥은 오히려 믿음이 굉장히 좋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시험을 당하고 막 실패하고 망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욥이 구약 성경에서 위치하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게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욥이 이제 욥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근데 좋은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고민을 별로 안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야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내 믿음이 맞는 걸까? 바른 걸까?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좋은 일만 일어나면서 고민이 없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편안하게 살면 다 깨달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그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는 누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해석해 보려고 하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풀어보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깨달을 때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조금 부족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해 안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좋다고 한 사람들은 깨달을 때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믿음을 떠나.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다 깨닫겠습니까? 다 못 깨닫죠. 그런데 다 깨닫기 전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믿음의 차이는 뭐를 많이 알아서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깨달을 때까지 믿음의 길로 가느냐, 깨닫지도 못했는데 믿음의 길에서 떠나느냐 차이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지. 어떤 사람 믿음이 엄청나 세가지고 막 믿음의 길을 가고 다 알아서 믿음의 길을 가고 모르면 그냥 떠나고 이런 게 아니죠. 유치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더욱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지 우리가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5절에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8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이가 누구시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처음엔 어땠는데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다윗의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망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중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언약 때문에 망해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유 없이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실은 깊이 생각하면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게 믿음의 힘인 거죠.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을 깨달으면 말씀과 접해보면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될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믿어야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잘 모를 때라도,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급하게 막 믿음 없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답답해도 인내 시간이 필요해도 참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15절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래요. 지금 망한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묵상하고 찬양하고 깨달아 보니까 이 상황에서도 즐겁게 소리칠 줄 안다는 건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백성이 복이 있구나. 그리고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이기며 회복하며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한 고난을 받을 때는 이해 안 갈 수 있지만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이유고요.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고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다 그렇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진짜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 2장에 나오는 한나 있잖아요. 사무엘의 엄마가 된 한나. 지금 우리도 자녀를 못 낳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구약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자녀가 없다. 그리고 간절히 바랐는데도 한 10여 년 동안 자녀가 없다.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종에게도 무시를 받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다른 종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서름이 복받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 화를 풀면서 자기가 본처니까 막 행패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갔더라?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이 달렸다는 것, 내 생명이 달렸다는 것, 내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난 뒤에 한나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원리가 그래요. 어제도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그렇고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도 그렇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감사하셨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감사하면 잘 된다 이렇게 말하면 논리가 좀 이상해. 그런데 예수님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걸 봤을 때 이상하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믿음의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흉내를 내려는 거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대. 그러니까 저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흉내를 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결과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먼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그 믿음 모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요령이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한나가 이렇게 인정한 후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후에 사무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오기가 되게 힘들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구나.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는 분이기도 하시구나.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응답이 없었다니까요. 이거를 진짜 마음에서 깨닫는 거죠. 욥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믿음으로 잘 살 때 이런 고민 안 했죠. 이런 깨달음이 없었죠. 그런데 고난을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지니이다 하고 이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았는데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죠. 예, 욥은 다르죠.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이래서 욥이 대단하다고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거 다 가져가면 여러분 찬양하시고 감사하겠습니까? 여기서 90%는 그러실 것 같고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욥을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더 인정하시고 마침내는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결론만 보고 나도 그냥 마음은 없는데 입으로만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을 갖지 마시고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흉내내려고 해요. 흉내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대. 안 된다니까요. 유명 강사 얘기 들어봐요. 흉내내가지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46절. 이거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막 처음에는 막 망한 게 이해도 안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묵상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근데 또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도 우리가 기다립니까? 이게 원래 우리 마음이거든요. 46절에 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저 100년도 못 살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요? 101년을 못 기다려요 저 하나님. 막 이런 간증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시편이나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랑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랑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죠. 망한 거 이해를 못했구나. 또 중간에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믿는구나. 근데 좀 더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게 지쳐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또 한탄하는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믿음의 마지막은 뭐냐. 이제 52절입니다. 52절. 이제 시편 3권이 끝나는 89편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를 최소한 아는 사람인 거죠. 우리의 마지막은 중간에는 이해도 안 갖고 고백했다가 또 기다리는 게 힘들다고 투덜댔다가 고민이 있고 밤잠을 못 이루고 막 왔다리 갔다리 갈팡질팡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는 아멘, 아멘. 한 번 아멘 안 하죠? 내가 왜 그래요? 이건 의미가 두 가지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해서 아멘 두 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믿겠습니다. 진짜 믿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제가 영원히 찬양합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로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어떤 일을 당해도 이런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시편이 이제 끝나고 내일부터 다른 말씀 전하는데, 이런 믿음으로 시편을 여러분 기회일 때마다 잘 읽으셔서 시편에 여러 명의 기자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해석되게 하시고 온전히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기 원합니다. 인내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했던 기자의 믿음을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고 확신을 가져서 모든 일에 깨닫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